예,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하는 날은 찬양대가 찬양해서 또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한 날도 우리 또 정보람 지사님 또 이렇게 솔로들이 찬양해 주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에베네셀이죠.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은 유명한 말씀인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었던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죠.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혼미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고요.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조차도 참 행실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마음대로 착취하고 심지어 성전의 여인들을 욕보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 시대에 한나가 등장합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통곡과 눈물로 그 모든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대적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요, 한나는 남다른 은혜를 얻게 되는데, 참 어둠의 시대에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나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아마 저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나야, 너도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서럽지? 나도 이 시대 속에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영적 아들 하나 없고, 이 시대 속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할 그러한 주의 종 하나 없는 것이 너무너무 서럽고 서글프다라고. 그러게 한나는요, 울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되고, 그렇게 사무엘은 태어나게 되고요, 소원대로 하나님의 전에 다시 바쳐지게 됩니다. 나시린으로 자라게 되죠.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은 어느 날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음성을 듣게 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은 그곳에서 장차 임할 엘리 집안의 심판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원대한 일들을 그는 계시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무엘은 그 시대에 정말로 특별하고 걸출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상당히 어립니다. 근데 12살인데도 굉장히 걸출하게 자랐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당장 사용하시잖아요. 2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은 더 장성케 하시죠. 그리고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터지면서 그때 지도자였던 홈니와 비나스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가죠. 전세가 불리하다 보니까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평상시에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그 법궤를 귀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마치 부적과 주술처럼 메고 나갔다가 그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 그날에 죽임당하고 홈니와 비나스도 그날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가 뒤로 넘어져 갖고 목뼈가 부러지면서 그날의 엘리 집안이 몰락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대적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은 정말로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그 법궤는 무려 7달을 블레셋에 여기서 저기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시대에 영적인 무기력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도 그 법궤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친히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죠. 처음에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다가 전리품처럼 꼭 포로처럼 갖다 놨거든요. 근데 이 다곤이의 신전이라는 것은 블레셋은 해양 민족인데 이 허리 위에는 사람이고 허리 밑에는 이 물고기 지느러미예요.
우상이 민족의 우상이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다곤신이 목이 땡강 잘려져 있고 손모가지가 잘려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과 함께 있는데 우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두려워하고 기피하기 시작해서 아스도스로, 가드로, 에그론으로 서로 떠넘기는데 이 법궤는 가는 곳마다 엄청난 환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7달이 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돌려보내자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의심으로 이 법궤를 한번 시험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6장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아직 젖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암소에다가 수레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법궤를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저 바라보이는 저 이스라엘 첫 지경인 오벳에돔에 그대로 올라가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시험인 게 첫 번째, 젖먹이는 암소 둘이가 지금 새끼들이 울고 있는데 새끼를 떼놓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갈 리가 없고, 두 번째요, 멍에를 메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 2마리가 지금 멍에를 메고 한 길을 나란히 걸어간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가지고요 그냥 둘이 같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는 당연히 내동댕이 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그 암소 2마리가 새끼 때문에 울면서 음메 하면서도 베세메스의 그 길로 고스란히 곧장 올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승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온 법궤는 레위인이 기가는 기닷 야림으로 옮겨져 가지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보관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데 사실은 그 기닷 야림은요 이스라엘의 한 구석, 총구석입니다. 20년이 흘러도 누구도 법궤를 돌아보지 않고 실로나 중앙으로 옮겨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마치 기퉁이에 방치되어 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되는 것 같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말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7장이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펴시고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울에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모했다 하는 말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슬피 울부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블레셋의 위협과 공격이 다시 시작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전에 이 법궤 빼앗기면서 한날에 3만 명이 죽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블레셋은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졌던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민족의 위기 속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지도 안에 전혀 다른 민족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사무엘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는데요 그 혼탁했던 300년의 사사시대가 마감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죠.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온전한 한 사람을 기르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30살 이전에는요 특별한 사역과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30살이 되셨어야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온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30년을 압축해서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에 2절 있는데 2장 40절과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30년 동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자라가셨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정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자랐을 때요 그 한 사람의 3년 사역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했다 는 것이죠. 사무엘 한 사람이 자라가고 예수님 한 사람이 성장해 갔을 때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온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율법과 나라의 토대와 초석이 놓여졌고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포로 시대가 다시 회복의 시대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70년간 일하셨던 것이죠. 이제 올해가 이제 오늘의 송년주일인데 우리 한 해 동안 다음 세대가 말하는 교회,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녀들이 그들의 있는 믿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 자녀로 세우자라고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자녀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많이 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이 다음에 사무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금방 큽니다. 어느 순간 예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예수처럼 이 시대 안에 영적 영향력을 발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들도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그렇게 한 사람의 잘 훈련하고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아이들이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축복합시다. 자, 우리 남자가 있다면 이렇게 합시다. 아들아,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거라. 우리 딸들에게는 딸아, 이 시대에 한나가 되거라. 할렐루야. 좀 축복하세요. 우리 그런 자녀 세대가 꼭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경건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영적 호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이요 미스바 언덕에 우뚝 서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사무엘이 이전의 나라와 이후의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던 어떤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됐는가?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신앙.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동차 한 대가요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카센터를 아무리 여러 곳 다녀봐도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고 뭔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 하나 정확히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소개를 받아서 어느 공업사에 갔더니 그 공업사 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더니 5분 만에 그걸 고쳐버린 거예요. 여기 나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를 다시 끼워서 조였더니 거짓말처럼 소리도 나지 않고 차가 완전히 온전하게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고맙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요. 아니, 나사 하나 끼우는 거 내가 봤는데 뭘 그걸 100만 원이나 합니까? 그랬더니 그 나사는 1,000원입니다. 1,000원. 근데 그 나사 하나 빠진 것을 찾아내는 게 99만 9천 원입니다.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명의가 어떤 사람입니까? 명의는요 정확하게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능력 없는 의사 만나면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고생합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어디가 잘못된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그날 고치는 사람, 그 사람이 명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년 넘는 세월 동안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무기력함에 빠져갖고 날마다 침략당하고 약탈당했지만 아무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거성 사무엘은요 단번에 무엇이 민족의 잘못인가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절인데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방 신과 아수다롯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것을 음란한 신앙이라 그럽니다. 양다리 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 섬기면서 천국도 가야 되겠는데
아직도 나는 제가 좋아요. 주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고 쾌락도 좋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숨어있는 죄, 은밀한 죄, 내가 차마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죄, 여러분 새해가 오기 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죄에서 정말 좀 돌이키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직한 방법, 신앙 양심에 위배되고 계속 가책이 되리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다 관행인데 뭐. 여러분 혹시 그런 식으로 장사하고 사업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아까워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사람 눈만 속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여러분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미스바는요 해발 780m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그 높은 미스바에 모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미스바를 영어로 워치타워라고 합니다. 감찰하시는 망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린 모두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더라도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온전히 물로 씻고 우리 자신을 불태워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는 영적 대각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이 민족의 새로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미스바의 모임이고 미스바의 집회라는 것이죠. 온 민족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요 온 민족이 그들의 죄를 물로 씻어내면서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제 그 죄에 내가 머무르지 아니하고 철저히 그 죄에 돌이키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조건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신약 본문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내 태생이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하는 것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너가 지금 깨끗하냐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끗하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나 재질이 무엇이든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천한 그릇이고 천박한 그릇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내 안에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직 하나예요. 거룩함과 깨끗함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주가 며칠 남았는데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오실 거죠? 못 오시겠네요. 송구 영신 예배 다 이거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전까지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제 이거 끊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 있다면 이번 며칠 동안 여러분 꼭 떠나시고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시고 필요하면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의 신앙. 우리 16세기의 영성가 아빌라이 테레사는 영혼의 성이라는 책에서 영적 성장을 7단계로 나누었죠. 성 바깥에서 첫 번째 방에 들어오고 성 안에, 그 다음에 더 안으로 제일 안에 있는 7번째 방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인데, 그 중에서 제일 성 안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방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천국도 가야 되겠는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전부 다 절제하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싸우지 않아요.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죠.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 그러나 세상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장성하면 두 번째 방에 들어가는데, 두 번째 방의 특징은 싸웁니다. 몸부림칩니다. 내 양심의 가책들의 죄와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 져요. 그러나 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개의 방 중에 마귀가 제일 강하게 역사하는 방이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 왜요? 마귀는요, 여러분, 믿긴 믿어라. 그러나 죄도 짓고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믿어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요, 죄를 멀리하고 결단하고 거룩함 가운데 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는 긴장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퍼져가게 되는 도구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자, 오늘 7절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온 백성이 미스바에서 물을 뿌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귀 블레셋 백성들이 놔두지 않고 당장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서 새가족부를 한 3년 했는데요, 우리 양평동이야 막 영적으로 이렇게 편하고 오래 믿어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안산은 처음 믿은 사람도 많고 뭐 무당도 많고 귀신도 많고 뭐도 많고 이래요. 그래갖고 새가족부 와서 한 달 되고 수료하고 이러다 보면요, 잘 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아무 말도 없이 교회를 안 와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신방을 해서 쫓아가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 교회 나가고 난 뒤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집에 안 아픈 사람이 아프고 환란이 생기고 갑자기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손해가 생기고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고, 아이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는 겁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그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요, 죄를 버리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기로 결단하게 되면 어둠에 속했던 사단이 자기의 기업을 놔주질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마귀 어둠이 역사할 때는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고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타협하셔도 안 됩니다. 두려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자,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양 중에서도 제일 어린 젖먹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것을 찢고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어린 양과 같을 뿐입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뿔도 없고, 우리는 우리를 방어할 발톱도 없고, 나를 보호할 능력도 도망갈 방법도 없습니다. 죽이면 죽임을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마치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몇마온 족속들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그때요, 히스기야가 대적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린 양과 같고 어린 아이 같은 것이, 그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성가대를 세워라. 특공대가 아니라 마병이 아니라 성가대를 제일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세워라. 그리고 그 성가대가 나가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다음 구절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적을 하나님이 친히 흩으시는 것이고요, 친히 몰살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전부 다 패해서 흩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친히 대적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만 우레가 떨어지고요,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20년 전에 법궤가 블레셋에 가는 곳마다 재앙과 환란과 저주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는데 백갈 아래까지 블레셋 진영의 깊은 것까지 도망가서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범치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렸던 에그론, 가드, 잃어버렸던 성까지 다 찾게 되는 완전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생각보다 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송년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도 교인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될지는 몰랐는데 송구 영신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불평, 불만, 낭망, 절망하기 제일 좋은 때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도 하나님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참 좋은 찬양이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고백의 신앙. 우리 유명한 오늘의 요절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승리한 이후에 큰 돌덩이로 비석을 세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영어로는 until now, until here, 이 장소까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이 승리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후대에 또 다른 자손들도 그 비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날에 행하신 것들을 대대로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표현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남녀가요 짝사랑을 하고 외사랑을 해도 표현 안 한 사람은 사랑이 맺어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함께 사시는 부부들 둘 중에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감사가 중요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로 입을 탁 닫고 다니니까 격려와 또 세워주는 것도 참 없는데, 연말이 되니까 저희 목회자들을 좀 긍휼히 여기셨는지 이분 저분들이 격려를 올해 유난히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몇 개, 저를 격려해 준 거예요. 네. 제가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올해 많이 힘드셨지요? 저희를 그냥 놓지 않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이랑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설교 말씀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신구약의 영계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듣는데 가슴이 떨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말씀을 갈급해하는 성도들에게 지식과 복음과 은혜와 소망을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신구약 개론을 준비하며 교인들에게 어떻게든 영적 말씀 먹이시려고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목사님. 목사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단절되었죠. 많은 것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더 많이 격려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올해 지나면서요 참 2020년 정말로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제가 인생 보게 되면 1994년 군대 간 애가 무지
힘들어갖고 기억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98년도 결혼했던 그날도 제가 큰 기억으로 남아있고, 근데 이 2020, 참 몇십 년 지나도 이 2020은 딱 기억될 것 같아요. 올해 많이 느낀 것 중에 참 양평동 교회를 새롭게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양평동 교회가 대단해요. 저력도 대단하고 뿌리 깊은 나무라 그런가. 참 양평동 교회가 귀한 교회다 하는 것을 올해 어느 해보다 저는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어디 개척교회 같은 데서 혼자 목회를 했다 그러면 이 코로나 기간에 한 해 동안 동역자들 없이, 제 기질에는 아마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한 해 동안 사역하면서 참 무기력함이 많았는데,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먼저 제안해주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지나고 보니까 보람이 되고, 우리 파트 사역자들도 또 얼마나 열정을 갖고 동력해졌는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들 존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 존재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항상 기도해주고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항상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이제 송년주일에라도 예배 끝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도 드리고, 한번 손도 잡아드리고, 식사도 또 한번 사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었는 거, 그것도 큰 감사죠. 아무 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김혜자 씨 감사일기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3년 1월에 서울 남부교도소를 탤런트 김혜자 씨가 방문해가지고 사랑만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수감자들과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의 순서를 진행하다가 한 수감자가요, 자기는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대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대요.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김혜자 씨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래 얘기했습니다. 저도 지금 감사일기를 1년 반째 쓰고 있는데 1번부터 1000번까지 노트에 번호가 있는데 감사한 것을 계속 쓰는데 1000개를 채우는데 1년 반이 걸렸대요. 그걸 한번 써보시라고. 분명히 삶이 달라질 거라고. 그리고 며칠 뒤에 김혜자 씨가 그 남부교도소에 1000권의 감사 노트를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950명의 수감자 모두에게 감사 노트를 줬는데 그중에 324명의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고요. 한 달 뒤에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를 나가가지고 그 감사 노트 내용을 취재해갖고 신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중에 56세 된 이모 씨는 잘 나가는 증권회사 사장이었는데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7년을 선고받고 5년째 복무 중이다가 이분도요, 삶의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다가요, 절망감 속에 있다가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분 속에 이런 감사가 있더래요. 흙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밥과 국이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따뜻한 밥 먹으셨죠? 밥이 따뜻해서 감사하고 국이 뜨거워서 감사하고, 항상 밟는 그 땅 때문에 감사하고, 언제나 짚을 수 있는 그 흙이 감사하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장모 씨는 얼마나, 이 사람은 투덜이에요. 투덜이. 툭하면 건의사항을 올려갖고 교도관들에게 골칫덩어리인데, 이분이 장기수다 보니까 이 교도소 저 교도소 가다가 안 좋은 것만, 불평 불만 투정만 가득한 사람인데, 처음에 그 사람한테도 감사 노트를 줬더니요, 내가 감사할 게 어딨냐고, 지금 놀리는 거냐고 하고 아주 그렇게 빈정대더래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지 말고 한 개만 써봐, 한 개만 써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단한 거 써야 될 줄 알고 며칠을 못 쓰다가 나중에 문득 생각이 나서 처음으로 쓴 게 이거래요. 오늘 주임이 번호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했다. 야, 35번 나와가 아니라 야, 김경우 나와봐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불러줬는데 감사하더래요. 그렇게 감사 제목을 쓴 것을 자꾸 읽어보니까, 여러분, 감사를 읽다 보니까 진짜 이것이 감사라는 것을 더 깊게 절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씨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감사를 적기 시작했는데 감사거리가 자꾸 발견되면서 어느 날은 20개도 쓰고 여러 개를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불평 잘하는 사람은요, 눈만 바뀌면 감사 제목도 더 잘 찾아냅니다.
여러분 옆에 불평 잘하는 사람 여러분 꼭 감사로 바꿔주세요. 감사도 더 잘 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또 기록이 있어요. 그 장씨가 밤에 누웠는데 창밖에 둥근 달이 떠 있었다. 작은 창인데 달이 딱 거기로 온 것이다. 얼른 일어나서 썼다는 거예요. 창문으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감사하면서 예배를 마칩시다. 한 해 동안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좀 찬양합시다. 자,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요, 우리 연약함을 좀 고백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여전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자,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미, 그날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이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은밀한 죄, 음란한 죄, 알면서도 방치한 죄 있다면 주님, 물과 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닫혀진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감사하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